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12명이나 제자들이 있는데 왜 3명만 데려갔냐면은 제자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고난을 감당할 그 사명이 있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빛나고 옷이 하얘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모세, 엘리야, 구전으로만 들었던 그 모세, 엘리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장면은 너무나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그저 그냥 좋아 보이는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산 위에서의 그 모습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스승, 너희들이 늘 붙어 다니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셔. 이거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사건이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계를 만났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산이 등장할 때 흔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엘리야에게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장면을 서술하는 글을 보면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과 좀 비슷해요. 그때도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고 큰 음성이 산을 진동하듯이 울려 퍼졌을 때 백성들이 그 큰 음성 앞에, 그 커다란 구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던 이 산에서도 빛나는 구름이 덮었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토록 기다렸고 궁금해하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대놓고 지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사건을 경험했고 또 기적도 보았고 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정도의 예수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판단을 거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욕망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비교 대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깊이 새겨들여야 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선에서 가감하거나 정죄시키지 않고 그 권위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일치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격리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우리는 계속 받아요. 말씀 없이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계속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매일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매일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해요. 그 권위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장면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마치 시내산의 그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그 모세율법,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이죠.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냐면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모세가 가자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면은 아, 하나님이 들려주나 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은 바로 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겠다 싶은 어떤 그런 동일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옆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모세처럼 어떤 대언자, 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7절에 직접 손을 대셨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손길은 그냥 토닥토닥 어떤 물리적인 접촉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는 존재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너무 큰 기이한 현상 앞에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고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안심시키세요.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스킨십이나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정말 일어나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 힘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위로 힘이 필요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선포를 통해서 확언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아침 일찍부터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공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하세요. 손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날 힘이 없는데 누가 막 일어나라고 하면은 화 안 나세요? 힘 없는데 힘낼 힘도 없는데 힘내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그 말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두려움에 머물지만 말고
혹은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내가 공급해 줄 테니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 팔을 잡고 막 물리적으로 힘껏 야 일어나 무리하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줄 테니 스스로 일어나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원이 없이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수많은 공급원들이 있어요. 공급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 그리고 어떤 집단, 교회 같은 집단, 어떤 스터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영성 훈련, 다양한 그런 장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서 현실을 이겨내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세요. 근데 그런 외부 장치들의 공급원들은 좀 단기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건전한 곳에서 발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적인 공급들은 우리 교회에서 충전되고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은밀하고 가장 경건의 시간으로 경건의 그 자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 공급을 충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아까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만 보이게 됐어요. 인간 예수가 아까 빛났고 하얘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거의 위인이에요. 위인, 스타. 만날 수만 있다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그들도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됐고 좋은 과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 비본질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들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체험 덕분에 내가 더 신앙이 두터워지고 견고해진 것은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또 나에게 또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이 갖고 있다면은 그건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과정은. 그래서 영적 체험에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치중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 감정에 의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감정도 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황홀해져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역시 그것도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본질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영적 자아 도취에 빠질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만의 방패를 장착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다시금 내 모든 걸 쏟아 부어도 안전하고 늘 주님께 내 것을 내어 맡겨도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하고 따뜻한 손길과 사랑에 넘치는 그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